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아직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가르치시는 대목입니다. 보살들이 아주 미세하고 미묘한 집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살조차도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살의 경지에 이르더라도 역시 그러한 미세한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깨달음은 계속되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라 할지라도 매우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되기까지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절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겸손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가 아니라 겸손함을 보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보살조차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남보다 더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스승님께 배운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누군가에게서 배울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태도입니다. 부처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여전히 결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지식이 적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결함을 지적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시아 문화는 겸손을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서양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를 중시합니다. 겸손과 개인주의는 다른 방향의 가치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중생을 구하거나 돕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조차도 내 삶의 사명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제할 중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아의 공함과 중생의 공함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중생을 제도합니다. 모든 것이 공이라면 왜 여전히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집착 없이 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덕이나 복덕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깊이 신경 씁니다.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합니다. 게으르거나 느슨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중생을 제도합니다. 보살들은 중생을 공으로 봅니다. 그들은 중생이 잠시 인연으로 존재할 뿐임을 압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단지 인연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아이가 차에 뛰어드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붙잡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전에 이미 몸이 반응합니다.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보살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 상태입니다. 생각 없이 행합니다. 판단 없이 행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만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듣되 듣지 않습니다. 보되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소리를 듣지만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보아도 본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도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아도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행하되 집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하지만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없고 그저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본업입니다. 보살은 그저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고 본성이고 수행입니다.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존재하며 행합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순간 집착이 생깁니다. 아직 분별심이 남아 있습니다. 분별심이란 무엇인가요? 흑과 백을 나누는 마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그런데 보살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중생을 공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공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살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통증이 일어났는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공을 보는 것입니다. 고통이 실제로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보살들도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보살의 마음에는 그 고통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뿐 거기 반응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돌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경지입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이 있는 한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사라질 때 진정한 도움이 일어납니다. 남을 돕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살이 된 다음에 중생을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길을 건너는데 위험하면 그분을 도와 길을 건너게 해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살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리는 돕고 보살도 돕지만 우리는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합니다. 보살과 중생의 차이는 우리는 머릿속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주고 있다. 내가 돕는다. 하지만 보살은 도울 때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머무는 마음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들은 그 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숨 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은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종류의 생각도 없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자신과 중생을 둘로 보지 않습니다. 나와 중생을 하나로 봅니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나와 남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과 자신을 하나로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하나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일어나면 둘로 나뉩니다. 부처님은 자신과 중생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해탈, 완전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은 스스로 자신을 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에 와서 저는 스승님을 따릅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면 스승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제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제도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스승은 단지 문턱까지 안내할 뿐입니다. 불보살님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문턱까지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해탈하려면 문턱을 넘어 다른 쪽으로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처님이 나를 제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단지 설명해주고 문턱을 넘도록 격려할 뿐입니다. 문턱을 넘으면 여러분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을까요? 스승이 종종 잘못된 문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흔합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을 잘못된 문으로 안내합니다. 때로는 스승이 올바른 길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 길을 가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더라도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무게는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집착이 덜하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원래 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스승이 여러분을 문턱까지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문을 넘기를 거부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너가 넘어가면 고통이 끝나고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볼 수 없고 스스로를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스스로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거부하거나 실행하지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잘못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녀의 업장입니다. 그녀가 겪어야 되고 그녀가 치러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그들의 업장과 잘못에 대해서 참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참선만 하거나 염불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선하고 염불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참회 수행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빚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빚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 말을 들어주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빚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너무 많은 빚을 져서 더 이상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빚을 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들도 당신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직접 줘도 됩니다. 몰래 줘도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빚을 집니다. 거짓 마음은 모르지만 부처 마음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나 경찰이 우리에게 보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을 집니다. 빚을 졌다면 결국 갚아야 합니다. 진리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와 용입니다. 채와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때로는 상냥하고 때로는 엄격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환한 모습을 나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불성이 있는데 업장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불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갚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성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황에 맞게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움직입니다. 남편에게 빚을 갚기 위해 여성으로 나타나야 할 때도 있고 자녀에게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로 나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의 성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같은 체이지만 다르게 나타납니다. 불교 직연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모든 것은 공하며 허망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을 진정 이해한다면 진정한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은 공하며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집착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착을 없애고 싶다면 집착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가자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입니다. 머리를 깎음으로써 머리에 대한 집착을 끊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단순한 옷을 입습니다. 색깔도 눈에 띄지 않고 단조롭습니다. 옷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함입니다. 디자이너가 만든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신발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명상할 때 신발에 집착이 없다면 신발에 대한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염불을 할 때 신발에 집착이 없다면 신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행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집착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집착을 줄이면 명상할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명상을 하든 염불을 하든 똑같습니다. 염불을 하는데 도중에 음식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음식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계속 집착을 줄여나가면 단 한 가지의 집착만 남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전히 없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조차 놓아야 합니다. 보살들은 공을 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릅니다. 부처님들은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체나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모두 공합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은 잠시 결합된 스칸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스칸다는 5가지 온을 의미합니다. 색, 수, 상, 행식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본성입니다. 자아는 이 5가지 온이 결합된 것입니다. 먼저 색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외부 세계와 접촉할 때 감각이 생깁니다. 그것은 수입니다. 금속을 만지면 차갑게 느껴지고 불을 만지면 뜨겁습니다. 감각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서 비롯됩니다. 이 감각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 이것은 뜨겁구나, 아프구나, 이것은 기분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감각이 형태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행입니다. 행은 몸에서 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류의 흐름과 같습니다. 생각이 하류 단계입니다. 생각이 강이 수면이라면 행은 강 아래의 흐름입니다. 감지하기 매우 어렵지만 존재하며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박동, 호흡, 혈액순환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생각은 정신적 처리를 의미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생각합니다. 한문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불교에서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제도합니다. 그런데 왜 불보살님들은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생을 직접 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좋은 년을 키워줄 뿐입니다. 실제로 직접 제도하진 않지만 그들에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연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어떻게 돕습니까? 좋은 연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좋은 조건을 키워주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내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더 나아지고 더 많은 지식을 갖추게 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경전을 읽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와 같습니다. 스승과 같습니다. 스승은 학생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건을 키워줍니다. 학생을 문지방까지 데려가지만 학생이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 그들을 넘게 합니다. 학생이 넘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스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잠시 쉬었다가 내일 다시 합시다. 스승은 계속해서 학생이 좋은 조건을 키워나갑니다. 더 많이 가르치고 학생의 집착을 줄여나갑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집착이 있기 때문에 문을 넘기를 거부합니다. 학생이 거부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어디에 집착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